오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귀한 삶은 역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길 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보다도 죽음으로써 더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화로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에 숨어 살던 한 살인범이 이 영화를 보고 경찰에 자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1살 된 댄 리치라는 사람인데 그는 임신 중인 여자친구 애슐리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녀의 목을 노끈으로 감아 질식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으로 위장을 한 뒤에 숨어 지내다가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스스로 경찰에 나와 자수를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마음을 바꾸어 놓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는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의 죽음이 이토록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까? 그것은 그 죽음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특별하신 그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나? 자칫 진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듣고 잘 안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그 해답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오늘부터의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죽으심. 왜 죽으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본문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놀라운 상황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이 전혀 다르게 바뀐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기에 이제는, 캄캄한 어둠 끝에 여명이 밝았기에 이제는, 새로운 도로망이 개통되어 교통의 흐름에 대변화가 생겼기에 이제는,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 변화가 생겼기에 이제는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 먼저 변화 이전을 살펴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길고 긴 논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외에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본문의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이 아닌 다른 어떤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일 뿐이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로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길이 없다. 이것이 율법 외라는 단어 속에, 문장 속에 표현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을 전제로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죄가 가로막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열렸다.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살인자 리치는 길이 없었어요. 애인을 살해하고 법의 처벌을 피해서 도망을 쳤지만 그 다음에 길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죄책감을 해결할 길, 무서운 양심의 고발을 피할 길,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길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구원의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신 사건이에요.
보면 21절을 다시 주목하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슨 뜻인가요?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의로서 이루셨다는 설명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20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좋은 기능이 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 줍니다. 너는 유죄야라고 우리를 고발해 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이란 말의 반대말은 전에는 이란 말이겠죠. 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커녕 죄가 더 깊어지고 죄책감만 더 쌓여져 갔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경이로운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 외에 나타난 전혀 다른 새로운 길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폐기 처분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길,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외에 또 다른 길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나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사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으면 그것이 지은 죄를 상쇄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지은 죄보다 선행을 더 많이 쌓으면 지은 죄를 다 덮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심지어는 정통파, 유대교, 천주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영국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헤스탕트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 전투에서 정복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당시 영국 왕 헤럴드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무관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정복자 윌리엄은 양심의 근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의미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그 전투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헤럴드 왕이 죽은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죄를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한마디로 NO! NEVER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공을 세우고 덕을 많이 쌓아도
내가 지은 죄를 지울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100가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철저하게 준수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어기면 여지없이 스티커를 발부받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안 보는 데서 잘 지켰다 해도 소용없어요. 설령 그것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일지라도 내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대로 따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지적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선물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철인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한강 정도는 쉽게 왕복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인천 앞바다에서 저 멀리 중국 본토까지 대서양까지 수영해서 건널 수는 없습니다. 가려면 배를 타야 해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도 남달리 많은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았어도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멀리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음의 법을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횡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우리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라고 대답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본문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죽을 고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할 수 없이 멀리 동쪽으로 우회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도 모압, 암몬,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분노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메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내가 고쳐주고 살게 하겠다. 정말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저들이 가진 것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족속에 가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해결책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거지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보았더니 그들이 정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이 예수의 피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믿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놋뱀을 쳐다본다고 뱀의 독이 치료가 되겠느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 그 독으로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면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심판받고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나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선을 향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들에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성경은 자꾸만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직장생활하면서 먹고 살고 평생 나쁜 짓 한 기억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텔레그램 엠번방의 사람들처럼 성범죄를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재산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렇게 값싼 것일까요? 그분의 죽음은 이 세상의 어떤 무서운 죄도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설령 사람을 죽였다 해도 거의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서 내 무서운 죄를 대신 맡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라는 말은 까닭없이 이유 없이라는 뜻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없어요. 어떤 공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믿음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본래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로 팔아먹던 그런 인간이에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놀란 것은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다니.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상인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는 구원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본문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제사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포함해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창궐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모든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중지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법에 의해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모든 통치 행위를 하는 통치자들이나 모든 정치인들이나 모든 공직자들이나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방언들이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행,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유일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이 내가 죽은 사건과 동일시되는 믿음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고난주일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의 의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의, 주의 의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념과 사상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 따위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사회주의자든 자유민주주의자든 어떤 정권의 통치자든 살인죄를 지은 사형수든 살인범이든 간음죄를 지었든 누구나 다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거부하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보좌 앞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과 족속이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어떤 죄든지 고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이 이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십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열방 속에 관영하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행이라는 모든 지도자들과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아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한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안다면서도 머리로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의 법을 세워 주십시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의 공로요 주님의 희생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끝장내는 것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열방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공로나 의로움으로 모든 일을 커버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그들 입에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고통을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나의 산성이시며 방패시로다. 나의 피난처시며 도움의 돌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